맥주 감사절은 한 해 전망기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4장에 그 기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 의식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오늘 본문에 지키라 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에는 큰 의미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맥추감사절이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농사도 없고 밀농사도 없는데,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말씀을 모릅니까? 첫째,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둘째,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셋째, 말씀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큰 의미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십계명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그냥 이방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선민이다. 그래서 선민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선민도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선민이냐? 아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성도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명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 같이 살면 안 돼. 세상 사람 살듯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맥추감사 첫 번째는 왜 맥추감사절이 중요하냐? 계명 주신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신약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하신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기도하거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교회 탄생일이다. 교회 생일이다 이 말입니다. 맥주감사절이 우리 지구촌의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국가도 생일이 있죠. 개인도 생일이 있죠. 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하도 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서로 축하하라고 국가 이 생일이 되면 나라가 다 쉽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교회 생일이다 믿습니까?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케이크도 사고 촛불도 붙이고 해피 버스데이 축하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 축하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앞서 말씀드렸지 맥주절이 뭔지 왜 모른다 그래요? 설교를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예배를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진리도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생일날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내가 얻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바로 지키면 내가 얻는 영적인 복이 있다니까. 그 영적인 복이 뭐냐? 이걸 모르면 맥주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요. 이걸 알면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첫째, 맥주감사절은 신앙생활에 성숙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타내는 날.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자랐다. 내가 성숙했다. 어른이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뭐가?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된 모습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길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 먹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 갔죠.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 있을 때 같이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곳은 광야예요. 이제 어디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도 감사한 줄 몰랐어. 그래서 목이 마르면 불평하고 배고프면 불평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끌어 모아놨다가 그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감사를 몰랐어.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배고픈 건 울면 돼. 울면 엄마가 밥 줍니다. 젖 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도. 그런데 이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래, 밥 먹어. 배고프지? 그런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모르고 학교 갔다 와서 울어. 밥 때가 그냥 울어.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겠어요? 밥 주겠어요? 예? 대답 좀 해보이소. 밥 줍니까? 그 이상한 엄마입니다. 야, 이놈아, 왜 우노? 배고프나? 그래, 배고파. 그럼 밥 주는 거예요. 학교 무슨 일 있었나? 왜 우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지성인이 되면 대화를 해야 돼. 네,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된장 주세요. 김치 주세요. 엄마 담은 김치 맛있어. 김치 주세요. 이게 이제 그래.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김치 준비해 놓고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또 해줄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중에 목사가 신방 가서 국수를 해놨는데 야, 국수 맛있다. 내 국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갈 때마다 국수를 그러시면 안 돼. 성도가 준비해 놓고 맛있는 거 그냥 맛있게 먹는 것뿐이에요. 아이가 엄마 김치 맛있다고 해서 김치만 줘보세요. 짱납니다. 짱나. 된장도 끼려주고 김치찌개도 해주고 고등어도 구워주고. 여러분 그때 엄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주셨어. 어린아이 때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아무리 주세요 만나 안 줄 수 있어요. 메추라기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땀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감자 농사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수확하고. 그게 뭐냐? 이 맥주 감사주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100% )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 메추라기라 딱 중단되고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액을 복구하고 소원해도 끊어진 만나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함의 지름길입니다. 부요함에 가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집이 여러분의 겁니까? 등기가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농사 짓는 땅이 여러분의 겁니까? 그러면 가져가 있어, 죽을 때. 예? 지금 우리가 땅을 팔고 산다 그러죠. 실제로 땅을 팔고 사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관리한 관리값이에요. 도시 사람이 많은 곳에 살면서 관리한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저 시골 성주 옆에 가보세요.
저 경남 산천에 저 산은요, 평당,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50원. 한 평당 50원. 우리 교회 땅이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평당 4천만 원짜리. 부동산 사람들이 전문가가 그럽니다. 왜 그렇게 비쌉니까? 관리한다고 애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여러분 겁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하다가 다 두고 가. 올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야지, 대구 태어나야지, 이래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 보이소. 그래서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제 대통령이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요, 여러분 지금 수건 서고 있는 여자분 아무도 없잖아. 이슬람 나라는 수건 안 썼다. 이 수건을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 안 썼다고 사형당합니다. 사형. 북한은 어때요? 남쪽의 뉴스를 봤다 이래가지고 처형당해요. 처형. 우리나라는 어디 뉴스를 봐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2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곳이에요.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다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캐톨릭도 있어요. 천주교도 있다니까 하나가. 정치적으로 우리도 종교 있다, 세계 보여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하교회라는 말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찬송도 소리 내서 못 불러. 집 밖에 울타리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일마다 노동 현장에 안 나와. 야, 저 집에 뭔가 있나 보다.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당한 실제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곳에 마음껏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60년도, 70년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60년도, 70년도 그대로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변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이제 찌뿌니 같은 이 대중교통수단, 교통 문제, 또 이 공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은요 한 10%, 15%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족이 5명이다. 그 집에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10대입니다. 자가용이 10대씩 가지고 있어요. 왜? 부재가 있으니까 이 부재 맞추면 못 나가니까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바꾸고 타는 가족들이 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일반 평민들 70%, 80%는 여러분들 사는 집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대골입니다. 대골. 우리 교회 개척한 라구나 서부교회 건축한 지가 11년 됐더군요. 보니까 11년 전에 참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최근에 갔더니 지진이 나고 이래가지고 금도 가고 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10년 동안 페인터 있었던 게 다 낡았어. 그런데 그 아르밀 목사님이 참 무진하고 좋은 분이에요. 가족이 5명, 형제가 많아요.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교회 옆에 살게 만들었어. 어떻게 사느냐? 시골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도시로 나와가지고. 집이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수박밭에 뭐가 있었어요? 수박밭 지킨다고 뭐가 있었어요? 원두막. 원두막이 그들이 사는 집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1층에는 닭, 개, 2층에는 개가 뭐 하는지 보고 거기 사람이 잠자고, 옷도 우리 한국같이 이런 옷이 필요 없어. 더운 나라니까 티 하나 있으면 돼. 하루에 티를 몇 번씩 갈아입어. 땀을 흘리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보이는 게 뭐냐? 옷걸이에 티 말르는 거. 수십 장 걸려있어요. 수십 장. 가족이 많다는 거. 아이들이 많다는 거. 우리는 이모작 합니다. 지금은 보리수확을 하고, 보리수확 끝나면 이제 모를 심습니다.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죠. 근데 거기는 사모작 할 수, 사모작. 사시사철 더우니까 옆에서 농사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모를 심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또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생각해 보세요. 사모작 하면 살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넘쳐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워서 농사를 안 합니다. 농사를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농사만 하면 되는데 농사를 안 해. 살이 필리핀 수입이 70%.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게으르다 생각하죠. 더운데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날씨가 덥죠. 우기니까 또 뭡니까, 장마철이니까 날이 꿉꿉하고 이러니까 움직이기 불편하지요.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마 12달 가면 어떻게 될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사계절 너무나 좋은 나라.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방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꼭 생각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돌아보고, 안 살았거든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 예? 회개했다면 회개한 겁니까? 회개했다 받으면 그냥 됩니까? 회개한 줄로 그렇게 알면 돼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뭐가 보이느냐?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 회개 열매가 보여요.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를 맺는다니까.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회개해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언제는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어느 날 몇 시 어디에 간대 만나자, 이게 없다니까.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듣고 지키라.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었으면 지켜야 돼. 학생들, 자녀들 학교 보내잖아요.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6년 다녀보세요.
그 영적인 수준, 육적인 수준, 지식적인 수준이 그만큼 자라서 돼야 이제 진학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교 뭐 의무 교육이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 뭐 어떠하든지 그냥 나이만 되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는 마음대로 못 가요. 실력이 안 되면 못 간다니까. 실력 되는 데만 가는 거예요. 실력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라 지키라 힘들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경건하게 듣고 귀담아 듣고 조심해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요건 빼도 되겠다, 요건 가벼운 기다, 요건 제외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중요합니다.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지켜 행하는 사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자녀들, 후손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절기입니다. 심심하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지켜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가져오느라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 넘쳐 부족함이 없이 주시기 위해서 채워놓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리하면 10절에 그리하면 이 말씀 앞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것으로 뭘 해라? 여호와를 공경해라. 9절이 없으면 안 된다. 9절만 하면, 주 9절이 있으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헌금 안 하려니까 헌금할 돈이 없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퍼내도 또 넘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창고가 가득 찬다. 무슨 창고가 가득 찹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 찬다. 심령의 창고도 가득 찬다. 영의 창고도 가득 찬다. 하늘나라의 창고도 가득 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드리는 자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경외해라. 말씀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그리하면.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엘리야 한 사람이 대항을 합니다. 85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덤벼들어. 850명 기도해. 엘리야는 혼자. 어떻게 했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뭘 말합니까? 희생입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이, 물 한 모금이 귀할 때예요. 그런데 그 제단에 하나님 기도하기 12드럼을 갖다 부었어요. 12드럼. 물을 갖다 부을 때 물이 얼마나 귀한데 왜 저렇게 바보짓 하냐? 아니 내가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갖다 부어? 저 물을 내주지. 이 소리가 누구 소리 같아요?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소리. 가룟유다 뭐라 그랬습니까? 향유를 부어 예수님 머리 붓고 발에 붓고 시쳐드릴 때 아이고 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야 응답이 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 입어요. 그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일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못 받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주신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간절히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그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8장 6장 38절 다 함께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 주어라. 우리나라가 사실은 50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로 많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면 이 구호품이 담긴 이런 큰 박스가 한 3개씩 4개씩 와 있어 교회. 그 안에 뒤지다 보면 입을 거, 뭐 신발 뒤지다 보면 운 좋으면 잘 뒤지면요 초콜릿. 지금 생각해 그 초콜릿이 아마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아마 날짜가 다 지난 것 같아. 유효기간 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그거 얻어 먹을 때는 교회가 부흥을 안 했습니다. 70년이 들었으면서 우리 얻어 먹는 거 그만하자. 그래서 구호품 중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매어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60년대 70년대 11조 하나님께 11조. 그 전에는 여러분 오래전에 뭐 한 50년 60년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 되돌아 보세요. 월정 헌금 이래가지고 월 얼마 하겠습니다. 작정을 해서 작정.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60년도 70년도부터 11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도 없었어요. 그냥 월정으로 끝났어. 월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입 닫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감사할 것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 나누어 주면 또 주시고 나누어 또 주시고.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옛날에 살집에 가면 한말 주이소 이러면 말이 밑에 저 속에는 불룩하게 열어가 한 대 좀 덜 들어가도록 만들어가. 어떻게 하면 내 더 남길고 어떻게 하면 적게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철렁철렁 막. 그렇게 복받는 우리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안겨주신다. 안겨주신다. 누가 못 뺏어가.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이죠. 전쟁 중이니까 구호품도 들어가서 전달을 못해. 그걸 공중에서 막 낙하합니다. 비행기가 낙하. 이러니까 그걸 서로 받아가려고 내가 받았는데 옆에서 뺏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안겨주셔. 아무도 못 뺏어가도록. 사탄도 못 뺏어가고 인간이 못 뺏어가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신신학을 주장하고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급진주의를 주장하고 대도시의 교회가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맥주감사절 무용론을 주장하는 미련하고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킴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대 절기를 지키라. 430년 종살이 했던 것을 해방 주신 유월절을 지키라. 7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맥추절을 지키라.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맥주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복이다. 둘째,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감사는 항상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넷째, 감사에는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 충분히 축복을, 분명히 축복을, 약속대로 축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는 자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기쁨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